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그 바로에게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보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오고 또한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잠시 피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또한 그 위기의 순간만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궁일하신 사랑과 은혜로 또한 그 위기와 또한 그러한 곤란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또한 그 마음이 다시 변화되어서 강팍하게 변화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안에 변화가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단순히 상황과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순간을 피하고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언발의 오줌 누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온다면 이제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 그 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또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에서는 그것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피해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시험과 또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내 순간 내 상황을 변하게 해달라고 그 지금의 모습을 그냥 단순히 변화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근본적으로 내 안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에게 애굽에게 두 번째 재앙으로 그 나일강에 있던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제 바로의 궁으로 또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 속으로 올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어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죠. 오늘은 바로 그 나일강 속에 있던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생명줄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기초인 것이고 풍요의 근간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피로 변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젖줄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나일강에 살고 있는 개구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는요, 엄밀히 보자면요,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큰 신으로 믿는 그들의 기초적인, 그들의 풍요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개구리는 그 풍요의 신, 그 근간의 나일강의 신이었던 아내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상징적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믿는 그 나일강의 아내가 이 개구리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개구리를 그 풍요의 신의 아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과 개구리는 바로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고, 다산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들이 나일강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수없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떼돈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자기들이 믿고 소망했던, 그들이 풍성함의 근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를 채웠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행복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과유불급, 적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밸런스를 깨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많으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풍성하고 무조건 많아지면 우리는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처럼 얘기했던 그 많은 것, 그 풍요의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풍성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개구리, 개구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것이 복의 근간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그 개구리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풍요의 근원, 너희들이 풍성함의 근간이라고 믿는 것들이 진정으로 너에게 많아진다고 해서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복이 되는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참 많은 어떤 세상의 변화 속에서 또 오히려 지금 기회를 얻어서 또 돈을 많이 벌거나 무엇인가 기회를 얻어서 막 풍성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참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나는 비트코인도 못하고 가상화폐도 모르고 나는 또 부동산도 잘 모르고 주식도 잘 모르는데 나는 이제 정말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풍성함과 풍요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풍성한 그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뭐냐?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처럼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그러자 또 바로의 신하들이, 그 요술사들도 똑같이 나일강가에서 그 개구리들을 나오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 사람의 능력이 어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도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까? 또 미래에 어떠한 그러한 기술의 발전들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사람이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술사들의 한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개구리들을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밖으로 나오게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나일강에서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온 곳에 있는 그 개구리들이 다시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들어가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들은요, 보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능력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반백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개구리를 불러내시고 또 개구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최종적인 그 주권, 힘이 있는 분이 누구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완벽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러내고 또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만들고 사라지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해요. 부분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러한 경제와 어떤 세상의 삶의 이런 패턴들을 사람들이 다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평온할 때는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 그 애굽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들이 거짓이고 그것들이 이름만 있을 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개구리들을 다시 모세의 왕궁으로 바로의 왕궁으로 애굽의 사람들에게 보냈다가 다시 이제 나일강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가 그 일을 행했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세상에 뛰어난 사람,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정리합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힘쓰고 애쓰고 내가 해결하고 싶고 도저히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문제, 우리가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기도를 소망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전국에는 개구리들이 그곳에 쌓여서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 가운데 많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풍성함들이 이제는 나일강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다 한 곳에 모여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향기가 됩니까? 아니에요. 악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무리 좋은 것들 모아놓고 썩어버리면요, 의미가 없어요.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쌓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걸까요?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 내가 받은 재물,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달란트를 내가 쌓아놓기만 하면 결국에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흐트러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움인 것이고 균형을 맞게 되는 것이고 삶의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것을 자꾸 풍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쌓으려고만 힘쓰지 마시고요, 그것을 나누고 그 자리로 풍성하게 되돌리는 데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국에는 오늘, 그러나 바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의 그 냄새가 없어지고 이제 숨을 쉬게 되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보내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에 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다시 놓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들에겐 결국에는 무엇이 옵니까? 또한 우리가 내일 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세 번째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된다 않는다면 끊임없는 시험과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그 주어진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질서를 잡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